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요절은 뭐라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다 아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의 요절은 뭐죠? 사도행전을 한 절을 말하면 1장 8절. 다 같이 해보고 있어요. 시작. 오직 다시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얘기는 행전, 그러니까 기록이죠. 기록. 사도들의 행적,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하는 행적, 성령 행전, 성령 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행적. 자, 그 기록인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발자취, 성령 임하면 전도하게 된다. 그거를 사도행전 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디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대돼 가는 거예요. 확대. 탄현동, 그다음에 일산 서구, 그다음에 고양시, 뭐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복음 전파되는 거 써야 되는데 우리가 3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 그 얘기를 먼저 했죠. 2장에서. 그래서 성령 강림하면 눈에 안 보이죠. 성령을 눈에 봤다는 사람은 성령을 못 본 사람이에요. 헛기배 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를 우리의 귀 혹은 눈, 시청이라고 그러죠. 시청.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어떻다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이건 봤죠. 장작불 탈 때 불의 혀. 그런 거.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건 뭐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바람 소리.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들리죠. 강한 태풍 불 때 바람 소리 들리죠.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를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 소리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임했다. 그렇게 묘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각 나라 말, 우리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이런 말로 각각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죠? 방언이라 하죠.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사람들이 자기가 안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증인이 된다 했는데 얼마나 믿었냐면 예루살렘에 3,000명이 믿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길래 3,000명이냐?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3,000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를 믿는 사람을 숫자를 센 거예요. 거기에 막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등록을 해서 가서 모였더니 3,000명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구석구석에 가정가정마다 있는 사람 중에서 야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이 성령 임한 걸 보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듣고 나서 믿는 사람의 초창기의 숫자를 세니까 3,000명이에요. 꽤 많죠. 그래서 이제 3,000명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할 때 교회 풍경이죠. 교회 풍경.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우리는 보통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이 오고 그 다음에 산타가 뭐 썰매를 끌고 뭐 교회 종이 있고 별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탄절을 그리죠.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 뻥이에요. 아프리카 눈도 잘 본 적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거기 산타 할아버지 흑인이 어떻게 시커먼 산타가 있을까요? 풍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한 사람들 얘기로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와서 썰매 끄는 게 뭐죠? 사슴이 와서 썰매를 끌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문화적으로. 우리는 12월 달이라서 약간 맞아요. 그 문화하고. 근데 중동 같은데 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12월 달? 뭐 베트남 아니면 뭐 이런 태국 이런 나라에서 성탄절 그래서 눈 이런 거 잘 없어. 근데 우리는 그 풍경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풍경을 말할 때 3,000명 모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떻지 교회가? 라고 할 때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천국 학교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 학교예요, 학교. 교회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예요. 아멘. 예, 둘째로 뭐냐면 교제,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는 차 마시고 헤어지는 교제가 아니고 자기의 재산도 내놓고 주는 거. 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면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잘리고 잘못하면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올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사람들이 자기 밭도 팔고 논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입을 거 먹을 것도 주고 긴급 구조하는 거. 그러니까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그런 교제.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예배 시간에 뭐 했지? 앞에 앉아있는 사람 뒤통수 봤어. 그러고는 혼자 싹 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학교란 말이에요. 천국 학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 그걸 거부하면 교인이 아니에요.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식으로 주일날 국수를 먹자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먹으면 이게 좀 교제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저 파마를 어디서 했을까? 그런 감동이나 받고 가고는 아니면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 안 믿는 사람은 야 오늘 한잔 하자 그러면 한잔 하죠. 밤새도록.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안 하지. 그러니까 교제가 뭐냐 할 때 우리 교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오늘 밤에 한잔 하자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 팔아가지고 같이 살자 라고 했다고. 초대교회는. 그게 교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와 성찬,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 그러니까는 교회는 예배 센터예요. 딴 데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라 했어요. 딱 내일부터 목금토 3일만 참으면 됩니다. 3일 참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도 참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교회 오셔서 여기 마당에 뜰 있죠. 거기에 나무 붙들고 하세요. 주여 언제 예배당 문을 열어주십니까? 기다립니다. 목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고 새벽하고 3일만 기다리세요. 그럼 주일날 문 열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데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가 교회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그걸 교회 와가지고 뭐 다른 거 뭐 해놓으라는데 다른 거 해놓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은행 가서는 돈 저금하고 돈 찾아오는 거 하는 일이고 병원 가서는 아픈 사람 그냥 주사 맞고 약 받아오는 게 일이고 교역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딴짓 좀 하지 말라고. 교인의 의무가 예배 드리는 게 의무요. 그걸 안 하는 거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그 예배 안 드려놓고 딴소리 한다니까요. 뭐가 은혜가 없다는 둥, 뭐 김집사가 어떻고 이집사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뭐가 또 옆집이 어떻고 뒷집이 어떻고 셀리더가 어떻고 셀리더가 반찬을 안 갖다 주면 삐지고 또 반찬을 갖다 주면 왜 또 와서 간섭하냐 그러고 온갖 걸 다 해요. 딱 한 가지 요구하셔야 돼.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가 교인의 의무예요. 교회는 항상 문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할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 뭘 기뻐할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죠. 그리고 예배에 젖어들어야 되거든요. 예배는 뭐죠?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면 딴소리 안 하겠죠. 껍데기 예배를 드리니까 딴소리 안 되니까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먹었더니 싱겁니 짜니 뭐 매우니 뭐 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다 죽어나가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근데 와가지고는 예배 시간만 되면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갖고 싶은 게 뭐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뻘떡뻘떡 살아가지고 하나님은 없어져. 또 죽은 예배 아니에요. 죽은 예배. 산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아멘.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전도.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너 예수 믿으라고 증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전도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대 모이라고 하면 전도대 모이는 거고 전도회 모이라고 하면 전도회 모여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려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몇 명? 2명.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교회를 만들어 놨을까?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도 하고 전도회로도 모여서 하고 전도대로도 나가서도 모이고 교회가 모여서 새생명 축제. 그래서 이번에 워십을 좀 줄였어요. 그랬더니 또 워십 안 한다고 나다니더라고. 어디 출신이 워십 출신인가 봐. 그래서 워십 지금 파트 나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셀 모임 중에서 평일날 셀이 옛날에는 7, 80%였어요. 그 다음에 한 20%가 저녁에 모이는 셀이 그렇게 됐거든요. 70%면 저녁에 모이는 셀이 한 30% 됐어요. 근데 지금 뭐냐, 낮에 모이는 셀이 반도 안 돼요. 제가 알기에. 저녁에 모이는 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잠깐 셀을 모이고 있어요. 그럼 워십 연습 언제 해요? 평일날 와서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합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도 바쁜데 남편 챙겨주러 가야 되고 애 챙겨주러 가야 되고 시댁 가야 되고 친정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주일 예배도 안 오는 분들이 와가지고 겨우 셀 모임 간단하게 해서 주일날 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인데, 그 셀 찬양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평일날 나와서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거 하려면은 다른 거 할 거 많죠.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 셀 모든 셀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는 조금 줄여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하니까 새생명 발대식, 새생명 어떻게 축제, 새생명 전도 아니에요, 전도. 교회는 뭐 하라고요? 학교,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 전도잖아요. 그리고 봄, 가을로 우리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전도 축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도 축제에 맞춰서 발대식을 하자. 전도 우리 열심히 하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구에서라도 그 찬양 워십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잘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교구에서 하거나 혹은 뭐, 혼자는 좀 곤란하고, 두세 사람이라도 그날 기어이 찬양 워십을 솔로로 하겠다면, 예,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배우는 학교, 천국 학교, 교제, 사랑의 교제, 그 다음에 예배, 경건한 진정한 예배, 그 다음에 참다운 전도대가 활동하는 교회. 요게 초대교회 풍경이야. 언제? 3,000명 모였을 때. 3,000명.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3,000명보다 더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0명으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으로 부흥하게 되는 그 계기가 뭔가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랬거든요. 그 권능을 받았을 때 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 그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다 쓸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쓴 게 뭔가 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안진뱅이 일어나라 해가지고 고쳤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쳤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와 진짜네 해가지고 5,000명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 근데 첫째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지금 3,000명이니까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 통해서 5,000명으로 부흥하게 된다. 자, 그 얘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절 가서 보겠어요.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금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고친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5,000명으로 부흥하게 되고 이제 이게 있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이제 복음이 더 확산돼 나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은 어디? 9시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9시 기도는 언제일까요? 9시 기도는 9시, 오전 9시가 아니고 오전 6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 그러면 오전 9시. 자, 시계 지금 우리가 말하는 9시 있죠. 그죠? 오전 9시면은 1, 2, 3, 3시요. 여기 6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오면 3시, 12시 오면 뭐예요? 6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쪽 오후 3시로 오면 뭐냐면 9시. 3, 6, 9. 한 바퀴 돌면 12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낮, 밤 이렇게. 낮을 4수로 나누고 밤을 4수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9시는 오후 3시 예배 시간. 오후에. 야, 그 무슨 예배를 오후 3시에도 드렸냐?
근데 이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자,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우리는 기도 몇 번? 우리도 밥 먹을 때 기도하지. 그 너무 간단하게 하지. 그 이 사람들 정식 예배를 드린 거야. 오전 9시 예배, 정오 예배, 그 다음에 오후 9시 예배. 근데 요 기도회예요, 기도회. 그래서 요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 오전 9시, 오후 12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예배를 3번 드리면 하루가 다 가겠지. 우리도 이렇게 살아볼까요? 우리는 주일하고 수요일, 금요일 하는데도 힘들어. 예,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이 가잖아. 근데 하루에 그냥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해볼까? 그럼 밥 먹고 예배만 드리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거기 예배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갔을까요? 자, 이 성전이라는 말한 것은 지금 그 헤롯이 지은 성전,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 유대교의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을까? 사실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잖아요. 근데 유대교의 제사, 그 제사에 참여하러 갔을까?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데 자기가 유대교의 예배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참석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기독교 예배가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첫째 일어나면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이런 식의 예배는 지금 이게 100년, 1000년 되면서 정착된 우리의 예배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게 없었겠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긴 믿었는데 전부 다 유대교인데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의 전형이 뭘까라는 샘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가니까 성전에 갔지만 유대교 믿음을 똑같이 가진 건 아니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행위에 자기는 참석할 수 있겠죠.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왜? 유대교의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여기 성전에 많이 오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3시, 12시, 오후 3시 이거야. 그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길목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겠다라고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어쨌든 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여기다가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냥 우리말로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출생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메고 왔어요. 이거는 그렇겠죠. 안진뱅이니까 다리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려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이 들것에다 해가지고 갖다 놔야 되겠죠. 우리는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왜 여기 지금 갖다 놨습니까? 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구걸이 뭐예요? 돈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진뱅이니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돈 주세요. 이거 했겠죠. 근데 이거를 날마다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구걸하는 게 직업이야. 뭘 고민을 해요? 야, 오늘도 해 뜨면은 자기는 뭐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해지면 집에 가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출근해서 여기서 구걸하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인사겠죠. 여기서는. 길거리에서는 구걸하는데 유명 인사 아니에요. 안진뱅이. 지나갈 때 매일 여기 오자리에 가서 앉아서 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지금 구걸하러 온 거는 여기가 말하자면 낚시터에 가면은 낚시가 되는 데가 있죠. 그죠? 송포에는 쌀이 좋죠. 탄현미도 좋아요. 탄현동 말고 저쪽 탄현이 있어요. 저기 가면 있죠. 헤이리 옆에 가면 있죠. 거기가 탄현이에요. 그 탄현미 쌀가게 나오는 쌀이 그 쌀이야.
아, 탄현동에 무슨 쌀이 있다고 뻥이네 그러지만 거기 탄현이 진짜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쌀을 탄현이라고. 여기 송포도 송포미는 송포에서 나오는 쌀이에요. 그러니까 쌀도 잘 되는 데가 있죠. 낚시도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구걸도 잘 되는 데가 있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에 명당 자리예요. 그럼 이거 왜 명당이 됐을까? 왜 명당이 돼요? 이거는 수요 공급이 맞아야 돼. 누가 주려는 사람이 있고 누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딱 맞아요. 수요 공급이 맞아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교회도 점점 명당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여기는 홀투 농장에 소똥 떨어진대 여기가. 근데 지금은 교회를 지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20년 전에 지을 때 지나가면서 그랬다니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다가 어떻게 교회를 세냐. 우리 그런 얘기 진짜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 사는 동네가 됐죠. 근데 너무 늦게 됐어. 왜? 제 머리가 다 휘었어. 그래서 인생을 돌려달라 해도 안 돌려주네요. 고양시에서. 98년도에 지을 때 거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동네가. 그럼 200살 살면 괜찮은데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나 인생에 20년을 기다리다가 다 보냈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할 말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람이 지나가는 데가 되면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점점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만나오리나 카페는 지금은 열심히 다니세요. 근데 앞으로 여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만나올 카페도 자리 차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여기 동네 사람이 그렇게 몇백 세대가 들어오면 지금보다 많이 오겠죠. 그럼 만나올 자리가 없겠죠. 그래 잘 보여요. 잘못 보이면 못 오게 할 거예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카페도 잘 보여야지 와서 자리 주지. 안 그러면은 그래서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 못 오게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카페 가서 커피 마시세요. 예? 나중에 사람 많아지면 우리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왜 구걸하는 사람이 여기서 구걸하면 구걸이 잘 되냐 하면 지금 여기는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길목이야. 미문이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 유대교. 유대교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착한 선행을 해야 돼. 유대교에서는 선행을 해야지 네가 의롭다 해서 천국도 가고 복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받는다지만 유대교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착한 행실을 해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찔리잖아.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 보니까 별로 복 받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도 마지막 찬스를 써야 되겠지. 뭐요? 착한 일. 착한 일이 뭐요?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명당 자리예요. 그 미문 출입하는데 딱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원래 착하지 않아. 착하지 않은데 여기 딱 와가지고는 그래도 착한 척 해야 되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걸이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날마다 출근해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구걸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겠지. 이 사람 이용해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데 뭐라고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데 성전으로 통하는 문이 여러 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미문. 미는 뭐냐면 아름다울 미.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되는 문인데 이 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통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못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여자들이 갈 수 있는 데 있고 이방인이 갈 수 있는데 여자들이 갈 수 있는데 남자들이 갈 수 있는데 남자 중에도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소 중에 성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지성소예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주일날 감사금 드리셔야 돼. 왜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들어갈 수 없는 데를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뜰하고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이 미문이라는 문인데 이 문이 얼마 많을까? 아름다울 문이잖아요. 아름다운 문.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높이가 23m.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 은을 씌운 거 있죠. 도금한 거. 그것보다도 더 화려한 게 뭐냐면 황동으로 만든 23m 되는 문이에요. 그 문, 그게 유명한 미문인데 거기에 지금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얘기죠. 자, 3절 봅니다. 3절. 다 같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니까 이제 눈을 맞춰서 구걸하잖아요. 구걸한다. 그래서 뭐 했어요? 금과 은, 다시 말하면 돈 달라. 이렇게 구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시간은 구시, 장소는 미문 앞에, 그 다음에 구걸하는 행위를 날마다 하는데 여기서 하고 있었다. 안진뱅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게 안진뱅이. 안진뱅이 고쳤는데 안진뱅이 누구요? 거지. 구걸하니까 거지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장애인. 그죠? 그 다음에 남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성전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못 드리는데 가진 거는 거지, 신세는 장애인. 이런 사람이 날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끝나겠지. 그러니까 요 사람이 누구냐 거야. 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야. 구원받을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을 우리들.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 고쳐가지고 예루살렘에 5천 명으로 부흥하는데 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 하나님 모르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 서서 그냥 돈이나 주세요. 월급이나 주세요. 내 인생은 돈 벌면 돼요. 그런 거. 자기 장애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뭐 병 고쳐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이죠. 그야말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그 생각만 하다가 그냥 죽을 사람. 그런 사람이 뭐라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망은 뭡니까? 이 사람의 소망은 오늘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면 한번 걸어볼까? 그거가 이 사람의 소망이야.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몸도 고쳐야 되고 자기의 고달픈 생활도 고쳐야 되는 사람.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남의 신세를 지고 날마다 매달 오면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퇴근하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 절대적으로 구원이 있어야 될 사람. 절대적으로 구원 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누가 돈을 주고 이 사람에게 누가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겠는가. 정말 누가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구원시켜줄까? 누가 우리를 먹여줄까? 누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해줄까? 누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해줄까? 이 사람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성전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체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눈 뜨면은 먹고 살기에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눈 뜨면은 자기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 하기 때문에 정말 고달프게 자기 장애를 가지고 사는 그거 누가 여기서 해방시켜 줄까?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어. 천국이 어딘지도 몰라. 안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누가 나를 일으켜서 그 자리로 옮겨다 줄까? 그거를 기다리는데 앞이 안 보여서 깜깜해가지고 그냥 날마다 여기 앉아서 돈이나 얻어갈까 동냥할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너는 볼 때 눈 못 뜨는 소경이다. 너는 볼 때 안진뱅이고 거지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냐? 네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못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진뱅이 너 일어날 마음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6절 가서 봅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제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있어서 인생 아주 대전환, 인생의 해가 뜨는 날이 오게 됩니다. 자,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가 가서 보는데 지나가는데 자꾸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돈 주죠. 왜?
자기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 착한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 외면하고 갔다가는 어떻게 돼? 꼭 저주받을 것 같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뒷머리 땡기잖아요. 너 아까 그 안진뱅이 달라고 하는데 거지가 달라는데 그것도 안 주고 왔는데 이놈 부르크 같으면 그렇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뭐랬냐면 없어 그랬어. 나 돈 없어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 굉장히 강 크죠. 보통이면 아주 그냥 10원짜리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돈 없어 이제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 이러죠. 굉장히 냉정한 말 같죠. 베드로가 뿌리쳤다고 나한테 돈 달라 하지 마. 사실 베드로가 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돈 안 줬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로 볼 때는 어때요? 안진뱅이 볼 때는 그날 수입이 없잖아요. 영업이 안 된 날이지. 그러면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지만 돈 없어. 그러니까는 돈 달라는데 돈 없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거래가 끝났잖아. 그럼 안녕히 가시면 되잖아. 그죠? 돈 없어. 그러고 가면 되잖아. 그러면은 아이 돈도 안 주고 가네. 속으로 섭섭하지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나에게 돈은 없지만 내가 너한테 돈 주고 싶은 마음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를 고칠 거야. 그러면 돈 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요?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베드로가 나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돈 주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심보가 그래.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 안진뱅이가 볼 때는 기분이 나빴잖아요. 돈 안 주면 그냥 가지. 돈 없어 라고 하더니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있는 게 있어. 너에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당했죠. 근데 돌아서서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지가 기대가 되겠지. 자기는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이것만 했는데 돈 말고 다른 걸 준대. 돈 말고 다른 거 준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기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게 뭘까? 도대체 나는 돈이 필요한데 거진데 돈 말고 나에게 뭐를 주는 거야?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다고. 와, 이거는 뭐예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예요? 만약에 이 일이 안 일어난다면 당신이 나를 희롱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평생에 받은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나에게.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나보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거를 해주겠다고? 라고 하는 거죠.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죠.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 베드로가. 금, 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붙일 때 나사렛 예수라 했다고. 나사렛. 그럼 나사렛은 뭐냐면 저쪽에 출신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다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형으로 처형됐다. 그거 바로 예수다 그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다 알아.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는 안 믿어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게 되면은 안 죽이지. 근데 예수가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드니까 처형당한 거는 알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야.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지. 바로 죽은 예수는 메시아야.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고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게 된 거는 뭐냐면 출신 자체가 나사렛이고 나사렛은 천한 동네예요. 그리고 거기서 목수의 아들이야.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야. 그래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가에 대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당신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긴 고치는데 그 예수님은 당신들이 부정했고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반대로 했던 그 예수,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내가 안진뱅이 너를 고치겠다 얘기죠.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 출처와 재료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당신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너를 안진뱅이로부터 고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다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뻥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셨죠. 빌라도 법정에서 죽으라 해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 뭐 했어요?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셨죠. 가서 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할 때까지,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자리로 승천하셔서 올라갈 때까지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기간이 있었죠. 50일 기간이 있었죠. 40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가끔 나타났어요. 여러 차례.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안 보였는데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했죠.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권능이 임한다 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권능이 임한다 했죠. 그 권능 임한 걸로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안진뱅이 고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안진뱅이 고치고 귀신 쫓아냈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나서는 누구를 보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치는 거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고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고치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지. 이렇게 고치겠다고 약속한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전기를 온하면 전기를 쓸 수 있는 거고, 전기를 쓸지 않으면 오프하면 전기를 안 쓰는 거고, 그런 거죠. 자동차 가려면 어떻게 돼? 일단 시동을 걸어야 되겠지. 자동차 타고 앉아가지고 핸들부터 돌리면 안 돼요. 일단 시동을 걸어야 돼.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앞인지 뒤인지를 방향 지시를 하면 가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성령을 보내서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하니까 그거를 믿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예수님 고친 거죠. 예수님 고친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고친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가 고치는 거죠. 진화, 발전이에요. 안진뱅이 고치는 거는 예수님만 했다니까,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안진뱅이를 여러 군데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도가 또 그 이름을 이용해서 또 안진뱅이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 고치고 성령이 고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고치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뭐 받았어요? 성령 받았지, 똑같이. 우리도 성령 받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고쳤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성령이 고쳤다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고쳤다고. 베드로하고 똑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도 안진뱅이 고칠 수 있겠다 없겠다? 고칠 수 있죠. 원집사님 해서 다음 주에 고쳐와야 하나. 안 해오면은 교회 못 오게 돼요. 대답은 잘하셨는데 대답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큰일 났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전설적인 부흥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 호랑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기적 역사를 일으켰는지 일제시대 때 1년 내내 부흥회 다니시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능력이 많은데 안진뱅이를 딱 봤대. 그래가지고 안진뱅이 일어나라 했더니 안 일어나더래.
그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금식기도 했대. 안진병이 왜 성경에 일어난다 했는데 내가 일어나라니까 안 일어나냐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금식기도 하고 가서 다시 안진병이 일어나라고 해서 딱 일으키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더래. 그러니까 이제 원집사님은 설날 밥 드시면 안 되고 일주일 내내 금식기도 한 다음에 또 안진병이 찾으려면 어디 가야 돼? 안진병이 찾아야 되겠지. 어딜 간다고요? 서울역에 안진병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을 했으니까 됐으니까 명절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을 성령이 하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하고 똑같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사용권이 있으니까 우리도 다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진짜로 안진병이 일으키려고 작심했어요. 아멘? 안진병이 일으킬 생각을 해야 돼. 가서 돈 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대충 해서 마무리 해놓고 지나가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지. 왜 유대교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돈 하나 던져주고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기도하면 복 받겠지. 그것만 하냐고. 안진병을 일으키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진짜로 해결을 하라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라니까. 예수 믿었으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문 닫아놨으니까 교회 마당과 앞에 출입문 앞에 다 서가지고 주여 안진병이 일어나게. 우리 집에 안진병이 많거든요. 남편도 안진병이라 교회를 안 오니까. 에? 아들 딸도 안진병이라 교회를 안 오잖아. 우리 신사가 뭐예요? 항상 돈이 모자라잖아. 돈 좀 벌어가지고 교회도 헌금 좀 해요. 안진병이라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이거 구걸하는 데서 일어나야 되겠죠. 주는 사람이 돼야지. 날마다 구걸하는데 진짜 거지 새끼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달라 했더니 차비도 안 나온다 그랬는데 가서 일 좀 하지. 와가지고 맨날 주세요. 1,000원 주면 차비도 안 나온다 그러고 뻥치고 다니거든요. 다 거지예요. 거지가 안진병이라 하고 싶은 걸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주고 싶은 것도 주고 또 예배 가서 드리고 그런 게 온전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다 안진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진병이 일어나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탈출합시다. 아멘. 셀 보고서 들어오는 거 보고 하겠어요. 셀 보고서 보면 전부 다 안진병이니까 집집마다 안진병이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 안진병이 일어나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하라 말입니다. 진짜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지. 자, 그래서 고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봅니다. 4절 보겠어요. 다 같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병이는 뭐죠? 항상 그냥 돈 주세요 하고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돈 주세요 하고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려 하니까 야, 네가 나를 봐야지. 내가 하는 말 들려? 돈 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돈, 나 돈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이렇게 세울 테니까 나 좀 봐. 그러니까 이 안진병이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자기는 지금 돈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돈 1,000원 주고 가면 되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나를 봐. 나를 보는 거죠. 예. 뭐예요? 관심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 좀 보라 하잖아. 나 좀 보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는데 예수님을 안 보는 거야. 와가지고 교회 와서도 예수님 안 본다니까. 가가지고 김집사 이집사 뭐 먹었어, 밤은 어디 가서 했어, 뭐 남편 어떻게 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떠드는지 예수님께서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을 서로 봐야지 뭐가 눈이 마주치잖아요. 자, 그래서 뭐였습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 다시 말하면 야, 너에게 신기한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돈만 달라 하면 되겠어요? 여기 봐.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테니까. 눈이 맞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 오면 뭐가 돼야 돼? 천국 학교에 가서 배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거로 해야 되는 교회 와가지고 그 눈을 맞추려니까 다른 눈 맞춰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누구하고 눈 맞아야 돼? 예수님하고 눈 맞아야 돼. 예수님하고 눈 맞으려면 어떻게 돼?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지. 어떻게 눈이 맞냐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찬양해야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보는 거지. 딴 거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냐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일어나 걸으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충격인 동시에 뭐예요? 영혼의 불이 일어나는 말이죠.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은 부러웠어. 나는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저 걸어다니는 사람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지만은 너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로 와요? 말씀으로 오는 거죠. 일어나 걸어.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가서 요즘은 안 가는데 옛날에는 그 푸드코트를 자주 갔어요. 요즘 뭐 만나올 생기고 나서부터는 갈 일이 없습니다. 만나올 생기고 나서. 그래도 가끔 갈 일이 있었는데 반찬까지 주니까 갈 일이 없어. 다 끊었어. 세상에 식당이고 푸드코트고 다. 그래가지고 한때 저기 하나로만 재밌어요? 1년에 2번 웃기는데 오늘 2번 웃기는데 주일날 얘기 안 되죠.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딱 해서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면 될 텐데 저 예배당 가면 뭐가 안 돼. 잘 보이지도 않고 그거 잘 안 돼.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둘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기 하나로 마트 가면 푸드코트 있어. 그거 가가지고 가면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그 샘플들 그 주문하라고 쫙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리 봐도 선택이 안 돼요. 그거 아무리 봐도 선택이 안 돼. 그 결국에는 뭐죠? 내가 경험한 거가 생각이 나. 정답은 비빔밥. 아니면 냉면. 다른 거는 잘 안 돼. 왜냐하면 그 입맛이 있고 뭔가 길들여져 가지고 이게 딱딱 집어야 되는데 그 플라스틱 보면서 저거 보고 사실 잘 안 돼요. 그걸 먹어보고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으면은 뭐 우동 세트 이런 거 될 텐데 그렇게 한 게 없어요. 그럼 가서 항상 뭐 비빔밥, 뭐 돌솥 아니면 찬 거 뭐 이런 정도 고민하지 결국에 가서는 그 바에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그게 들어가니까 영혼의 불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거지고 나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한테 업혀가지고 다니고 하는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놀라운 일인데 정말 막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신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안진병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파도는 조용하라 그러면 조용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나 믿음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은혜가 생기죠. 이렇게 와가지고는 결국에 우리의 영혼에 불 붙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 듣는 역사밖에 없다니까요. 말씀 펴서 읽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부지런히 오셔야 돼.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예배 시간에 와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일어나 걸으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가?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 믿음이 생기려는데 처음에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냐하면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봅니다. 7절에 다 같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손을 잡았는데 왜 하필이면 오른손 잡았어요? 이거 왜 그래요? 그냥 별 생각 없어요. 오른손이라는 얘기는 그 손 중에서도 왼손이라는 잘 안 써요. 하나님이 쓸 때 보통 듣는 손을 오른손이라 해요.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는 말이에요. 왼손잡이, 왼손 내미세요. 왼손 내밀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꽉 뭐 팔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안 해. 하나님 나는 왼손잡이에요. 내 손 잡아주세요. 왼손 해도 돼. 근데 보통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돕는 손을 표현할 때 오른손이라 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왼손이라는 말은 안 써.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야. 그러니까 오른손을 내민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당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약한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을 들 수가 없다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믿음이 확 생기냐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 손잡아 끌어올리는 행위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지금 실천하는 거야. 베드로가. 베드로의 믿음. 안진뱅이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돼? 망신당하지. 근데 믿으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건 베드로의 믿음이야. 그러면 안진뱅이는 믿음 없잖아 원래. 근데 들었어. 듣도 보도 보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안진뱅이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고 있는데 손을 잡더니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안진뱅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첫째 뭐예요? 뿌리치는 거. 놔둬라. 나는 안진뱅이다. 네가 왜 내 오른손을 잡아당기냐. 내 팔 빠진다. 뿌리칠 수 있죠. 불신앙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고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력 행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나에게 귀찮은 일을 시키고 안 될 일을 시켜 이 사람아. 나를 조롱하는 거야. 넌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그리고 자기 직업이 뭐예요? 거지잖아. 왜 나의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려 하냐고 네가 일으켜서. 나 여기서 나일도 와서 지금 동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일어나면 어떻게 돼 내가. 직업이 없어지는데. 나는 안진뱅이로 있고 싶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진뱅이 안 했죠. 왜? 거지보다도 자기가 일어나는 게 낫지. 그러고는 베드로가 잡아당기니까 뿌리치는 것보다도 그 손 잡고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딸려서 왔겠죠. 잡아당기니까 왜 나를 이렇게 세워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도 일어나려고 하니까 베드로하고 뭐 힘이 합쳐지겠죠. 그러면 베드로도 일으키는 것도 믿음이고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려고 손을 잡고 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죠. 자, 믿음과 믿음이 합쳐지죠. 예? 믿음의 삼겹살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거는 마술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용을 하게 될 때 그 신용은 단계가 있어요. 예?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해가지고 막 1억짜리 수표 주는 집 있어요? 돈 없어서 못 주죠. 아들아 오늘 아이스크림 사 먹어 1억짜리 수표 주고. 돈 없어서 못 하지. 근데 돈 있어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이한테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한계가 1,000원이지 어떻게 거기 1억짜리 수표가 거기에 들어가냐고. 아이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1억짜리 수표가 들어가 거기는. 1,000원 정도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가? 못 사는가요? 그러면 2,000원 줘요. 그 믿음만큼만 주는 거지. 믿음의 그런 만큼만.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야. 믿음은 처음에는 아주 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중간쯤 되고 나중에는 뭐냐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만 나중에는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잡아당기니까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한 번만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만나서 믿음의 결과치인 안진뱅이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때려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니까 안진뱅이 일어난다니까. 셀이 부흥하려면 셀이 안진뱅이 아니에요. 셀 예배 안 되는 데가 그렇게 많더라고. 못 드리는 데가. 셀 아직도 못해. 왜 안 모이니까. 요지부동이요. 집집마다. 그런데 우리는 안진뱅이로 살 거예요. 누가 우리를 업어다가 앉혀놓으면 거기 끌려가가지고 동냥하다가 먹고 살고 그러고 말 거예요. 작정을 했다니까. 그거를 넘어가야 된다. 이 믿음은.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일어날 생각을 해야 되고 걸을 생각해야 되고 왜 성전에 들어간 사람한테 돈을 받냐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아멘? 그 믿음에 대한 거를 가지고 그거를 일어서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내일 새벽기도 문을 닫아서 제가 나와서 해버릴까 그냥. 네, 대단히 죄송한데 주일부터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합시다. 안진뱅이 일어나는 하자니까. 왜 우리 집이 안진뱅이가 됐는가? 왜 내 인생이 안진뱅이 됐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안진뱅이 됐는가? 왜 우리나라가 안진뱅이 됐는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걸 한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됐냐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5천 명이 됐어. 안진병이 일어나가지고 5천 명이 된 거예요. 안진병이 안 일어났으면 3천 명이지. 안진병이 일어나면 5천 명이 된 거야. 5천 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뻘떡뻘떡 와가지고 다니는 데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기적이에요. 한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정착을 한다는 것은 기적이야. 그 집이 안진병이 일어나야 돼. 그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적 없이 교회 없다 이거지. 기적 없이 교회 없는 거예요. 기적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 못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 받았으면 써야 돼. 썼으면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는 안진병인가를 걸어다니는 사람 되는 거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냥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극장이나 무슨 여기 탄현동 구석기 어린이공원은 아니에요. 어린이공원은 옛날에 돌멩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여기 구석기 공원은. 가가지고 집집마다 애들 데리고 가서 공부 좀 시키세요. 저도 안 가봤어요, 사실은. 안 가봤는데 가봐서 공부 좀 시키세요. 옛날에 이런 돌멩이 가지고 살았단다, 사람들이. 옛날에 돌멩이 가지고 살았단다. 가 공부 좀 시키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래? 돌멩이 들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 살래? 그러니까 공부 좀 시키세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가 교인이 자연 산물은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극장 가서 돈 내고 영화 보고 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이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냥 즐기는 겁니다. 오락입니다.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돌멩이 한번 봐. 역사가 몇천 년은 되지? 몇천 년이 되는데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돌을 버리고 쇠를 만들어내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아. 강건하면 70, 80인데 날뛰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똑같은 도매금으로 넘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니까 알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되라.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인 된다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산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극장도 가고 뭐 어린이 공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뭐 호수공원도 가고 그 교회도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와서는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권능이 일어난 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아멘. 그 지금 교회가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를 못 봤단 말이야. 교회가 안진뱅이 일어나는 걸 못 봤다니까. 내 인생이 고쳐지는 거를 경험을 못 했다고요. 나는 그지예요. 나는 장애인이에요. 나는 날마다 동냥할 거예요. 딱 적정을 하고 거기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연봉이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연봉이 1억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안진뱅이는 똑같은 겁니다. 구걸 많이 받는 사람이 적게 받는 사람 다 똑같은 거지. 차원이 다른 건 뭐예요? 성전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 구원이 있어야 된다.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안진뱅이 일어나는 역사 있어야 된다고. 영적으로. 그 교회 위기예요. 왜? 성령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도 권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안진뱅이니까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안 오고 그러니까 있다 없어져 하는 거가 정말 위기거든요. 진짜 위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느냐? 누구에게? 나에게. 내 인생의 안진뱅이는 면할 수 있냐 말이죠. 내 인생의 안진뱅이는 면해야지. 그 사람 진짜 교인이지. 교회가 안진뱅이 일어나야지 교회지요. 옛날에는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안진뱅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아멘.
내가 똑같은 집에 살더라도 종류가 다르다니까요. 날마다 남편에게 월급 많이 가져오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남자 잘 없어요. 월급 많이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거는 하루 가가지고 동량을 많이 해다 줬다는 것 뿐이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게 되고 내가 은혜가 있겠지. 그러면 남편도 내가 행복해지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아, 그걸 하라니까. 원집사님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월급 올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가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남편 행복하게 해드리라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안진뱅이 일어났는데 교회는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야지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기록되는 거다. 우리도 안진뱅이 하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모세가 광야교회를 인도했는데 처음에 200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남자 장정 중에 60만이에요. 20세 이상 남자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요소 갈립밖에 없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60만 명 중에 2명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 어때요? 겁나게 무섭죠. 60만 명이 모이더라도 2명 들어간다고 하면 천국에 겁나게 무섭잖아요. 다 죽었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안진뱅이 하다가 그냥 안진뱅이로 끝나는 거야. 못 일어나. 신앙생활 일어나지를 못해. 주일날도 안 데려다 놓으면 안 와. 자기 발로 안 와.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해. 아이고, 자식 하나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개 하나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하잖아. 하나님 앞에는 뭘 했냐고? 개 하나 분양해 와가지고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개 키우는 만큼 했냐? 그러니까 안진뱅이지. 안진뱅이 아니야? 누구 전도 하나 해오라 그러면 못하면서 전도길 막는 거는 일도 없잖아. 너를 보니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정말 수많은 안진뱅이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성령의 능력은 안진뱅이 일으켜서 교회는 섰다. 오늘 이 말씀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안진뱅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